요한복음을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신학자들은 요한복음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은 1장부터 21장까지로 마무리가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원래 우리가 읽고 있는 21장이 마지막이죠. 20장으로 마무리가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고 있는 이 21장의 부분은 20장으로 요한복음이 끝난 다음에 나중에 추가 보충 설명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들 신학자들이 말합니다.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20장 마지막 절을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3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이것이 뭡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린 예수님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린 이유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끝났어요. 그래서 그 제목을 보시면 21장 앞에 30절 31절 앞에 이 책을 기록한 목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1장부터 20장까지 예수님과 연관된 여러 가지 사건들, 이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증거하시고 하늘나라의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또 체포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들을 사도 요한이 나름대로 자기가 바라보는 관점으로 기록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20장으로 사도 요한의 기록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마무리하죠. 이제까지 여러분들에게 이 글을 기록해서 전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썼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이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내가 이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끝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에 관한 스토리가 다 전달된 이후에 요한이 21장을 다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한 장이 추가가 되었는데 왜 그렇게 되었는가, 이게 궁금하면 요한복음 21장에 이 1장을 추가로 남겨야 될 만큼 어떤 중요한 의미 있는 사건이 21장에 담겨 있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요한복음 21장의 주요한 인물은 베드로 사도입니다. 그는 누가 임명한 적도 없는데 자칭 수제자,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내가 탑이다, 이렇게 자부했던 인물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결정적인 순간, 예수님께서 체포당하는 순간, 그리고 신문을 당하고 계실 때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면 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3번이나 나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요, 나는 그 사람과 아무 상관도 없어,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것만큼 이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한다면 장차 베드로가 누굽니까? 베드로는 교회를 세우는 기초석이 되어야 될 사람,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하면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지명하여 사명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교회의 초석을 놓아야 될 아주 중요한 인물인데 그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의 인생에 심각한 오점이 남는 거예요. 왜요? 나는 죽을지언정 예수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했던 그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모른다고, 나 예수랑 상관없다고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것이다 말씀하셨던 그대로 그는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그럼 베드로의 이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이 사건은 그의 사역에 아주 중요한 핸디캡이 되는 겁니다. 심각한 인생의 오점을 남기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임하게 될 것이고, 이제 한 장만 넘기면 사도행전인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고 초대교회가 이제 출범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일에 아주 중요한 이 역할을 감당해야 될 인물인 베드로 사도가 어떤 인생의 과오, 지나간 그 인생의 개인적인 과거사를 생각해 볼 때 이 문제가 어떻게든지 해결되지 않고서는 그가 대표성을 가진 복음의 증거자로서 쓰임받는데 하자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반드시 해결이 되어야 했습니다. 왜 중요한 나라의 중요한 일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 있으면 청문회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청문회 자리에서는 그 사람 잘했다고 잘 뽑았다고 칭찬하는 게 아니고
과거를 뒤집니다. 이 사람이 과연 그런 직을 감당할 만한 그릇이 되나? 실력이 되나?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자격 미달이면 안 되거든요. 그거를 챙기느라고 검증을 하고 청문회를 하는 건데, 자격. 베드로를 두고 당신이 교회의 대표자가 될 만한 그릇입니까? 아니, 자격이 있습니까? 하는 그 의구심을 품게 되었을 때 베드로는 결정적인 약점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예수님 모른다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3번이나 부인했던 그의 과거입니다. 과거의 오점이 베드로의 발목을 잡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은 그런 베드로가 과거의 오점을 어떻게 넘기고 해결받고 교회의 주요한 인물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었는가 하는 점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사도행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기 죄가 가리움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허물이 있어요. 베드로에게 허물이 있어요.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용서받고 그 허물을 하나님이 덮으시는 거예요. 없었던 일로 하자, 지난 과거는 우리 얘기하지 말자 하고 덮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자 많은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위대한 베드로로 교회의 정말 최고의 리더로서 쓰시기 위해서 오늘 요한복음 21장은 반드시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을 20장으로 마무리 지어놓고 21장을 우리에게 들려줌으로써 베드로가 그 하자 5점이 있는 베드로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미션, 사명을 주신 베드로로 이렇게 거듭났다, 새롭게 되어졌다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요한복음을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이런 권위 회복의 근거가 있지 않고서는 베드로의 남은 사역 내내 그에게 꼬리표처럼 따라다닐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네가 이런 일을 감당할 자격이 있냐? 이런 말을 우리에게 할 자격이 있냐?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가르칠 만한 자격이 너한테 있단 말이냐? 하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거슬러 올라가서 요한복음 13장 37절 말씀해 보면 베드로가 호언장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기세가 좋지 않습니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그러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자기는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걸겠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닭 울기 전에 너는 나를 모른다고 꼬리를 내리고 비겁하게 너 하나 살겠다고, 나 예수랑 아무 상관도 없노라고 할 그런 신앙의 수준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8장으로 들어가서 실제 그 일이 현실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고 대제사장의 뜰로 끌려가셨을 때 어찌어찌해서 베드로가 그 대제사장의 뜰로 잠입해 들어갑니다. 근데 그 뜰로 들어갈 때에 그 대제사장의 집 문을 지키는 문지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 문을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봅니다. 입장자, 재판정에 들어서는 입장하는 인물들을 이렇게 돌아보는데 그를 향하여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자기를 알아봤단 말이죠. 내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이 발각이 나면 내가 구경하려고 동태를 살피려고 돌아왔는데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드러나면 나도 체포당하고 나도 고초를 겪고 나도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공포심이 한꺼번에 몰려들어오는 거예요. 너도 이 사람의 제자들 중에 하나가 아니냐? 나는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는 아니라. 이렇게 간단하게 말하는데 풀어 말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다. 나는 예수와는 아무 상관도 없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요한복음 18장 18절에 또 이런 장면도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그리고 같은 장 18장 25절에 베드로가 거기 대제사장의 뜰에 서서 같이 사람들과 불을 쬐고 있을 때 이제 모닥불을 피워놨는가 보죠. 불이 활활 타오를 때 거기 불을 쬐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그 불빛으로 베드로의 얼굴을 보고 베드로를 알아보고 말합니다. 너도 그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 두 번째 또 물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또 화들짝 놀라고 똑같은 대답합니다. 나는 아니라. 다시요. 나는 아니라. 나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 나는 예수랑은 상관도 없는 사람이라. 근데 여러분 그때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대제사장의 집 안에서 수종드는 종이 하나 있었는데 이 사람이 하필이면 누구였는가 하면 그 예수님이 체포당하실 때 가룟 유다하고 로마 군병들하고 유대인들하고 짬짬이가 되어가지고 내가 사인을 보내면 그 사람이 예수인 줄 알고 그 사람 잡아가십시오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을 붙잡으러 갔던 체포조가 있었어요. 그 체포조 속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뭐 다른 성경 한 군데에서 말고라고 그의 이름을 밝힙니다마는 예수님을 붙잡아 가려고 했을 때 베드로가 흥분해가지고 누군가의 칼을 빼들어가지고 그의 귀를 떨어뜨렸던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른 그 귀를 다시 붙여주시죠. 그리고 네 칼을 집에 도로 꽂아 넣으라 이런 말씀을 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한 번만 딱 등장하는 어떤 해프닝이었는데 그 사건의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귀가 떨어졌던 사람의 친척이 있었어요. 같이 체포조에 속한 거지요. 그랬는데 그 충격적인 사건과 장면을 생생히 목격했던 장본인이 지금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뜰에서 불 쬐고 있다가 누군가 물어볼 때 나는 아니라 해서 다시 보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 우리 친척 귀 떨어뜨렸던 그 사람이라. 그래서 그가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목격자가 있었어요. 예수님하고 같이 있다가 큰일 저질렀던 사건을 지켜봤던 목격자, 피해자의 친척, 그 사람이 바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내가 예수가 동산에서 체포될 때 네가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을 분명히 봤다. 네가 거기서 칼을 휘두르지 않았느냐. 그런데 요한복음 18장 27절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여기서 또 부인을 어떻게 했을까요? 나는 아니라. 나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 했더니 곧 닭이 울더라.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고 그때에 닭이 울 것이다. 베드로는요 그 상황에서 자기가 예수님을 목숨을 걸고 따르겠다고 했던 장본인인데 실제로 예수님이 예언하셨던 것처럼 닭이 울기 직전까지 3번 나는 아니라, 나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 했던 자기의 모습, 이것을 자기가 자기 스스로도 용서가 안 돼요. 부끄러워요. 그리고 치욕스러워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됐는데 예수님의 제자네, 내가 수제자네 그러고 돌아다녔구나. 이게 참 치욕스럽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 순간에 울었던 닭 울음소리까지도 기록에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각적인 면에서는 불이 거기 있었어요. 모닥불, 대제사장의 뜰에 있었던 모닥불, 불꽃. 그 다음에 청각적인 면에서는 닭의 울음소리. 이게 지금 요한이 의도적으로 요한복음에 남겨놓고 있는 여러 단서들입니다. 그렇게 요한복음 20장이 마무리가 되는데 오늘 21장에 또다시 20장으로 끝을 내놓고 또다시 21장을 거기다가 기록으로 추가해서 남겨야 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건 뭐냐면 예수님 말씀대로 나 예수 제자 아니요, 나는 아니요 하고 부인을 했던 그 베드로가 평생을 예수를 배신한 배신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런 인물로 살아야만 됐던 그 베드로가 이제 사도행전으로 들어가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성령 충만 받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교회를 세우는 지도자가 되어야 될 인물이 되는데 이 요한복음 21장이 지나가지 않으면 내내 베드로의 이름에는 어떤 꼬리표가 따라붙게 되어 있는가 하면 그는 예수님을 버린 배신자다. 이 꼬리표가 따라다니게 되어 있고 교회 앞에서 베드로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런 분이셨습니다. 내가 지근거리에서 그분을 모셨는데 이딴 소리 하면
그래, 그건 알겠는데 너는 어땠는데? 너는 예수님을 배신했잖아.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잖아. 이 꼬리표가 그를 따라다닐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 21장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낙인 찍혀진 이 배신자의 꼬리표, 이 전과를 없애줘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개인적으로 들려주셨던 어떤 메시지를 요한복음 21장에다가 남기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죄의 가리움을 받고 그 허물의 가리움을 받고 죄를 용서함을 받았던 인물로 예수님이 이렇게 새롭게 만드시고 들어쓰셨다 하는 사실을 남겨주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은 베드로가 무슨 누명을 썼었는데 누명을 벗은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분명히 자기가 저질러 놓은 잘못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덮어주시고 그를 처음에 예수님이 부르셨던 그대로 사람 낚는 어부 해봅시다. 사람 낚는 어부로 자리매김되어질 수 있게 되어진 어떤 사연, 어떤 사건이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요한복음 21장이 없었다면 베드로는 교회의 역사에 주춧돌을 놓는 주요한 인물로 자리매김할 수 없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와 다른 제자 6명이 디베랴 바다는 갈릴리 호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디베랴 바다에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그날 그들의 조업은 완전 실패였다. 그래요. 속된 표현으로는 공친 날입니다. 공치는 인생이 있습니다. 이래 봐도 안 되고 저래 봐도 안 되고 이걸 해봐도 안 되고 저걸 해봐도 안 되고 도무지 내 인생은 왜 되는 일이 없냐. 이게 공치는 인생입니다. 베드로가 물고기 잡는데 최적화되어 있는 인생입니다. 자기가 어업을 시작한 게 아니라 조상적부터 해왔던 어업, 물려받았던 배와 어업 도구로 물고기 잡는 일을 잘 감당해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라면 또 다시 이렇게 물고기 잡아야 생계를 유지하지. 그래서 조업에 들어갔어요. 잔뼈가 이 어업으로 굵은 사람이기 때문에 물고기 잡는 일은 뭐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조업에 실패했습니다. 실망감 가득하지요. 그 물고기만 잡아서 물고기가 그물만 내리면 가득가득 차 올라오면 어부하는 사람들은 다 부자 되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나올 만한 날씨고 조류고 또 장소인데 거기에 그물을 던졌는데 안 나오는 날이 태반이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 나오는 날 그저 오늘은 안 잡히는 날이구나, 어쩔 수 없구나 하고 쓸쓸히 호숫가에 배를 대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말합니다.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라.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라. 6절이지요. 그래서 그의 말대로 했더니 그물을 들어 올릴 수가 없을 정도로 물고기가 많이 들었더라. 근데 여러분 이 장면, 오늘 본문의 이 장면을 보면서 뭔가 어떤 사건이 연상되어야 정상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의 장면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장면과 아주 흡사합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수많은 군중들이 말씀 듣겠다고 구름대같이 몰려왔죠.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바닷가까지 오시더니 더 이상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게끔 바닷가에 대어져 있는 두 배 중에 한 배에 예수님이 오르셨어요. 그 배는 베드로의 배였다. 성경이 꼭 기록하지요. 그리고 그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요청하시고 배에 걸터 앉으셔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셨다. 말씀을 가르치시기를 마치신 다음에 그 배의 주인 되는 베드로에게 이제 깊은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누가복음 5장 4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니 그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에 순종하여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어부로서의 그 노하우, 경험치, 이 경험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경험치를 의지해서 밤새 그 호수를 헤매면서 그물을 내렸지만 잡은 것이 한 마리도 없었어요. 허탕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 말씀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그 메시지를, 그 예수님 모시고 배에 앉아서 멍하니 듣고 있다가 이분이 하시는 말씀은 전혀 다르다 하는 것을 깨닫고 자기가 지금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려보겠노라고 그렇게 했더니, 그물을 내렸더니 5장 6절이에요. 그랬더니 고기 잡은 것이 심히 많아서 그물이 찢어졌더라. 이 정도. 이게 이제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특별히 바다에 나가서 배 타고 나가서 고기 잡는 것을 취미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배 타고 고기 잡는 거 한 두어 번 해봤거든요. 그냥 경험으로 해봤죠. 해봤는데 그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고기는 바다에 가득하고 우리가 그물만, 낚싯줄만 던지면 그러면 고기들이 달려 올라오는 게 아니고,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으려면 선장을 잘 만나야 돼요. 누굴 잘 만나야 돼요? 선장. 선장은 물고기 밭을 알아요. 여기에 가면 뭐가 있고, 그게 자기가 만든 것일 수도 있지만 자기 선조 아버지 때 할아버지 때 물고기 잡으면서, 우리가 볼 땐 다 똑같은 바다인데 이거 바다 속에도 산이 있고 골짜기가 있고 바위가 있고, 그런데 그거를 그들이 그물을 내려보고 다 해봐가지고 환히 아는 거예요. 또 물때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요맘때에는 어디로 가면 어떤 고기들이 그 동네에 모여 있다. 거기다가 배를 대고 자 낚싯줄을 내리세요. 그러면 거기서는 고기가 올라오게 되어 있다. 근데 선장 잘못 만나면 가가지고 기대를 잔뜩 걸고 아이스박스는 이따만한 걸 들고 갔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아요. 그러면 뭐라 그러는가 하면 뿌뿌하고 신호를 보냅니다. 선장이 낚싯줄을 올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옮기겠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요? 우리가 보면 다 그 바다가 그 바다인데 그 선장은 압니다. 포인트로 갑니다. 그 포인트가 뭐예요? 고기밭, 고기가 모여 있는 곳. 그러니까 이 어부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은 그거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날씨를 보고 조류를 보고 물때를 보고 물의 흐름을 보고 이 모든 것들을 본 다음에 여기에다가 그물을 내리면 물고기가 나온다, 나오게 되어 있다, 안 나올 수가 없다. 그런데도 안 나오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그 어업에 종사하던 사람입니다. 배 타고 나가서 그물 내려서 물고기를 끌어올리는 것은 그가 평생 해온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밤새도록 수고해서 아무것도 못 잡았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그렇게 하라 하시니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했다가 그물이 찢어질 지경으로 많은 고기를 잡아서 깜짝 놀랐지요. 이 장면,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제 물고기 잡아서 먹고 사는 일은 여기까지. 그때 예수님의 부르심에 베드로는요 어떻게 대답했는가 하면 고기와 자기가 잡은 고기도 놔두고 배도 놔두고 그물도 놔두고 다 버려두고 주를 좇으니라.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요한복음 21장에 들어와서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과 3년 동안을 동행하고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이랬던 장면들이 지나갔는데, 그 상황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시는데 먹을 것 구하기 위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물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또 나타나신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그 상황, 밤새 고기 한 마리 못 잡은 상황에서 만나 주셨는데 오늘 요한복음 21장에서 또 밤새 고기 한 마리 못 잡은 베드로를 만나 주셨으니, 베드로는 한 사람이 그에게 오른쪽으로 그물을 내려라 하셨던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까? 몰라야 됩니까? 모를 수가 없어요. 자연히 떠오르는 거예요. 그분과의 첫 만남의 장면이 지금 재현되고 있기 때문에 이분은 예수님이다. 나를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던 그분이시다. 그분이 부활하신 모습으로 내게 다시 나타나셨다.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가
예수님 계신 곳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바다에서 뛰어내렸어요. 예수님도 베드로도 지금 이 상황, 그 첫 만남의 장면을 잊을 수가 없고, 예수님이 지금 허탕만 치고 돌아온 베드로에게 두 번째 같은 상황에서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그 예수님이심을 떠올리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예수님이 몇 번 만나 주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바람을 불어넣으시며 성령을 받으라 하셨었어요. 그러면 이 정도가 되었으면 예수님이 들려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알아차리고 주님 주시는 사명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들은 그런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생하게 만난 이후에도 오로지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제는 어디에 가서 뭐 해서 먹고 살지. 그게 현실이었습니다. 그게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베드로는요, 그 가운데서도 먹고 살 궁리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나는 어업에 종사했었으니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했던 사람인데, 그의 가슴 속에는 예수님을 가까이서 모시고 그렇게 살면서 큰 소리 뻥뻥 치고 호언장담했던 자기가 자기 입으로 나는 예수 제자 아니요, 나는 예수를 모르 했던 것에 대한 죄책감, 그 떨어지지 않는 배신자의 꼬리표가 그를 따라다니고 있었던 겁니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그 경찰에 끌려가서 조사받고 나오는 사람, 법정으로 조사받으러 가는 사람, 아니면 재판받고 나오는 사람들한테 기자들이 달려들더라고요. 그리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왜 그랬습니까? 또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거의 90% 이상의 사람들은 묵묵부답, 그렇게 말을 걸고 마이크를 들이댔는데도 앞만 보고 걸어가더라고요. 그 이유가 뭘까요? 아마 변호사가 아무 말도 하지 마십시오라고 시켰을 겁니다. 거의 분명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한마디 했다가 그것이 꼬투리가 되어서 당신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으니 아무 대꾸도 하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해서 아마 계속 질문을 하면 대답을 하고 싶을 거고 해야 될 것 같을 텐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지나가잖아요. 그런 장면 뉴스에서 못 보십니까? 제가 이런 상상을 했어요. 베드로를 기자들이 찾아갔어요. 그때 왜 그러셨습니까? 한마디 해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왜 3번이나 부인하신 겁니까? 했으면 베드로가요, 다시 합니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자기는 찔림이 있는 사람이에요. 부끄러운 과거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베드로의 인생에 커다란 돌덩이처럼 꾹 누르고 있습니다. 자기가 저질러 놓은 일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좌절감이 있고 상처가 있고 스스로 부끄럽고 교회의 리더로 쓰임받기는커녕 내가 과거의 모습으로 과연 돌아갈 수나 있을까,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다니며 모셨던 자리로 갈 수나 있을까 하는 그런 스스로 자책감, 죄책감 가운데에서 허덕이고 있는 그 사람이었는데, 바로 그 베드로가 뭐가 필요한 사람이었는가? 회복. 뭐라고요? 회복이 필요해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 선택했던 배신자의 길에서, 이거는 누구도 벗겨줄 수 없는 나의 인생의 오점, 과오입니다. 이 과오를 벗겨줄 누군가가 필요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어요.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3번째 나타나셨는데, 그때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목적은 베드로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새로운 사명을 안겨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반드시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를 찾아오셔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과거에 물고기를 그렇게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았을 때 그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기억나시죠?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의 길 과정 가운데에서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그 사람하고 나는 아무 상관도 없다고 말을 해버렸던 전과가 있어요. 그 상처를 스스로 안고 삽니다. 그런
그를 예수님이 다시 처음 사랑으로 품으시는 장면, 바로 그 품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는 겁니다. 복음의 증거자로 베드로를 다시 찾으시고 과오를 씻으시고 부끄러운 과거를 덮으시고, 근데 그 장면이 마치 뭐와 같다고 제가 연상이 되는가 하면 탕자 있지 않습니까? 탕자가 부끄러운 모습, 정말 실패자의 모습으로 더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달려가서 그를 끌어안고 뭐라고 사람들한테 외쳤는가 하면 죽었던 내 아들이 돌아왔다, 잔치를 베풀어라, 송아지를 잡아라 그랬거든요. 돌아온 아들, 실패자요 낙오자요 배신자로 돌아온 아들이 그렇게 처참한 모습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따뜻한 식탁을 준비했어요. 그 모습이 연상되는 거예요. 배신자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셨을 때 그를 위하여 예수님은 따뜻한 식사 자리를 준비해 놓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수고 많이 했지. 물고기 잡느라고 헛금을질 하느라고 고생 많이 했다. 와서 밥 먹어라. 근데 이 장면에서 제자들 중에 그 누구도 아무 말도 하지를 못했답니다. 그 식사 자리에 뭐가 있었는 줄 아십니까? 요한 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남겨놓은 이미지예요. 그 예수님이 준비해 놓으신 부둣가의 식사 자리에는 숯불이 있었어요. 숯불. 아까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손살에 쳤던 거기에는 모닥불이 있었어요. 얼굴을 이렇게 비추는 모닥불이 있었어요. 추위를 해결하려고. 여기에는 예수님이 숯불을 준비해 놓고 계셔. 그리고 거기 생선이 놓여 있습니다. 이 생선은 이 사람들이 물고기 잡은 생선이 아니고 이미 준비되어 있는 생선을 예수님이 숯불에 굽고 계십니다. 또 거기에는 뭐도 있는가 하면 떡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숯불도 물고기도 떡도 다 베드로와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있었던 추억이에요. 연관된 이미지가 여기에 고스란히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잡은 생선도 좀 가져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예수님이 생선 좀 가지고 오라고 그러셨는데 뭐 하고 있냐면 물고기 헤아리고 있었어요. 물고기 몇 마리나 잡았나 이렇게 세아려 보니까 153마리 153마리 가운데서 잡은 거 가지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3절에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자 보세요. 떡을 가져다가 그렇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더라. 떡, 생선, 그러면 뭐 떠오르는 거 없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관련해서 오병이어입니다. 그 이미지가 요한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지금 여기에 우리에게 요한복음 21장 추가된 이 성경에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연상시킬 뿐만 아니라 가져다가 떡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뭐가 연상되는 줄 아세요? 예수님 체포되시기 전에 마지막 날 밤에 제자들과 나누셨던 최후의 만찬, 마지막 성만찬 자리에서 떡도 그와 같이 하셨고 포도주도 그렇게 하셨더라.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요한복음 21장에서 이 바닷가에 숯불 피워놓으시고 생선 구우시고 떡 가져다가 이 제자들을 위하여, 특별히 배신자 베드로를 위하여 마련해 놓으신 이 상차림, 이 대접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배가 고플 테니 밥 먹으라고 준비하셨겠거니 이렇게 지나갈 게 아니라 거기에 담겨 있는 이미지, 숯불의 이미지와 생선, 물고기의 이미지와 떡의 이미지가 다 베드로와 직결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상기시켜 드립니다. 요한복음 21장이 기록된 목적은 뭘까? 20장까지 기록된 목적은 20장 마지막 2절에 나오는데 21장이 추가된 목적은 뭘까? 베드로가요 스스로 배신자가 되었어요. 자기는 아니라고 호언장담했는데 스스로 베드로가 죄인이 되었고 부끄러움 가운데 고개를 들 수 없었고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를 용서하시고 허물을 가리워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에게 이제 처음에 말씀하셨던 진정 사람 먹는 어부로서의 사명을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찾아오셨다. 이게 요한복음 21장의 주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
25절 오늘 본문의 바로 뒷부분입니다. 거기를 보시면 요한복음이 대단원의 막은 어떻게 마무리되는가 21장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그건 한마디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고 그를 만나 주셨고 그를 치유하셨고 그의 배신자 낙인을 거두어 주셨고 그를 새 사명으로 부르셨다.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21장에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셨어요. 근데 여기에 여러분 주목하셔야 될 게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베드로가 호언장담했던 어떤 장면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죽을지언정 내가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 쳤지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시면 같은 장면을 마태와 마가가 어떻게 기록했는가 하면 다른 제자들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제자들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라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베드로가.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건 맞느냐 하고 되물으신 겁니다. 그렇게 큰 소리 쳤던 그가 제자들 가운데 유일하게 나는 예수 모른다고 부인했던 전과가 있습니다. 꼬리표가 달려 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 자기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호언장담했던 자기 자신의 어떤 신앙의 수준인지도 모르고 오판했던 그 베드로의 모습은 반드시 치유받아야 했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교회를 세우는 기초석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중요하고 요한복음이 꼭 있어야 되는 거. 21장이 꼭 있어야 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이 대답을 베드로가 했는데 우리가 이 대답을 읽으면서 드는 첫 번째 생각은 뭐가 되어야 마땅하냐면 참 이 인간이 뻔뻔하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는 했었지. 근데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수님 모른다고 다 굴기 전에 3번 부인했다고 그랬잖아. 네가 그 입으로 나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요 했던 그 입으로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참 뻔뻔하지 않습니까?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했었던 그 사람이 어떻게 자기 입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믿어주시기로 하셨어요. 과거가 그래도 지금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주님이 더 잘 아십니다 하는데 그래 그렇다고 하자. 사실은 이랬어야 돼. 우리 성질 같으면 제 성질 같으면인데 나 혼자 망하기 뭐하니까 우리 성질 같으면 이렇게 대답을 했어야 돼. 예수님이 책망을 하셨어야 된다는 거예요. 야 베드로야 너 정말 철면피로구나. 네가 정말 나를 사랑했다면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 너만큼은 절대로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았어야지. 그런 네가 어떻게 뻔뻔스럽게 나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나왔어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래 됐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했더니 그래 됐다.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리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물으셔요. 주님 물론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주님이 더 잘 아십니다. 그랬더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물으셔요. 주님 모든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더 잘 알고 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3번의 대화가 요한복음 21장 말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3장에서 베드로가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18장이죠.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생사람 잡지 말라고 나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고 큰 소리 쳤던 게 3번입니다. 다 굴기 전에. 그 인생의 꼬리표 과오가 안 떨어져요. 베드로는 앞으로 큰 일을 하고 싶어도 이 인사검증 청문회를 하면 네가 자격이 되느냐고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네가 어디 감히 예수님의 제자 노릇을 하겠다고 그러느냐고 이 소리가 분명히 나와요.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사도행전 1장 2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이 중요합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은 3번 그 입술로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예수 제자 아니라고 했던 그 입술로 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만드시면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건 곧 뭘 말하죠? 베드로야, 지난 일은 얘기하지 말자. 이것도 어디서 많이 본 장면 아닙니까?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아버지의 품꾼의 하나로 써주신다면 월급은 받지도 않고 먹는 것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얼마든지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딴 소리 하지 마라. 우리 지난 얘기는 하지 말자.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죽었다가 돌아온 내 혈육이야.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끌어안고 통곡을 하지 않았을까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 베드로가 어떤 베드로인지를 왜 모르세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속에서는 끓어오르지 않으셨어요. 네가 날 사랑하면 그럴 수가 있냐? 너도 기억하지 않냐? 네가 인간이냐? 이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래,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품으시고 묻어주시고 가려주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사명 주시고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베드로를 다시 불러주심으로 그는 거듭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이 20장과 21장까지로 전체가 마무리가 됩니다. 요한복음 21장에는 베드로의 지난 과거의 모습이 누가복음 5장의 모습이 고스란히 재현됩니다. 반복됩니다. 물고기 잡다가 고기 한 마리 못 잡고 밤새도록 헛수고만 하고 그물을 씻으려고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배를 띄우라고 하시고 그물을 내리라고 하셨어요. 말씀에 의지해서 했더니 그물이 찢어지게 많이 잡혔어요. 그래서 물고기 잡는 게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었고 생계수단인데 다 버려두고 가치의 전환 다 버려두고 예수님만 따르게 되었던 그 추억이 오늘 요한복음 21장의 전반부에서 고스란히 재현됩니다. 동시에 장차 너희가 나를 버리고 떠날 거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다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했던 그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뜰 안에 피어진 불 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이 정면과 더불어 예수님이 닭이 울 것이다 했는데 닭이 울었어요.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3번째로 제자들 앞에 등장하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3번 나타나시는데 2번째 나타나셨던 이유는 누구 때문이었냐면 도마 때문이었어요. 오늘 3번째 나타나시는 장면의 이유는 오로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배신자, 예수님 모른다는 꼬리표를 달고 다녔던 이 베드로를 위해서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밤새 물고기를 잡느라고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못 잡았던 그들을 위해서 식탁을 따뜻하게 준비하셨어요. 숯불도 있고 생선도 있고 떡도 있습니다. 이 3가지들을 통해서 베드로와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던 그 추억들이 다 고스란히 떠오르게 만드세요.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고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자결했죠.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 아웃. 가룟 유다 아웃. 그 다음에 2번째 베드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제일 큰 소리 치던 제자가 배신자가 됐어요. 베드로 아웃 되면 예수님의 제자 10명 남을 참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아웃시키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리고 그를 다시 새 사람 만들기를 원하세요. 막 몰아붙이고 지적질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고 해서 깨닫고 회개하는 경우도 없지는 않겠지만 사람은 그렇게 누군가가 자기의 약점을 물고 늘어지면 방어 기제가 동원이 되어서 나는 아니라고, 나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 베드로가 그랬듯 그렇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택하신 방법은 뭐냐면 그래, 네 입으로 나 모른다고 했던 네 입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소리 해봐. 그리고 너는 내가 주는 새 사명을 받아. 그 사명 감당하고 살아. 나는 너를 사람 낚는 어부에서 물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람 낚는 어부로 반석, 이 기초, 이 토대 위에, 이 주춧돌 위에 교회를 세우겠나라고 했던 그 계획과 언약을 나는 이렇게 이행할 거야. 예수님이 그렇게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품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 미션을 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 장면 요한복음 21장이 없었으면 그 뒤에 있는 사도행전 1장 2절에 1장과 2장에 있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그 마가 다락방에는 베드로가 없었을 뻔했습니다. 왜요? 베드로 아웃 했다면 말이죠.
요한복음 21장에는 수성교회 아무개야, 지난 일은 얘기하지 말자. 너는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 받고 땅끝까지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게 베드로를 세우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인생에 과오가 많고 부끄러운 과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 아웃, 베드로 아웃이 아니고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이루셨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6월 22일 평범한 주일입니다. 무슨 절기도 아니고요. 그런데 이 평범한 주일, 보통 날 주님이 나를 말씀으로 찾아오셨다. 실패한 나, 과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나, 비겁한 나, 그 다음에요 내 살궁리만 하고 살아가는 나, 이기적인 나입니다. 나 살궁림 외에는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는 나를 향하여 예수님이 물으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좀 잡았느냐? 그래, 그렇게 아등바등 살아서 뭐가 좀 남은 게 있느냐? 밤새 헛꿈을 지릅니다. 주님, 이걸 해봐도 안 되고 저걸 해봐도 안 됩니다. 또 스스로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삽니다. 내 인생에는 그 과거에 주님을 부인했던 전과가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주목하지 않습니다. 나는 기도 응답도 못 받고 삽니다. 기도 응답을 못 받아 서러운 나, 말씀을 들어도 무슨 소리인지 전혀 은혜가 안 되는 나, 그러한 나를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오늘.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나와 함께 식사하시고 호흡하시고 탄식하시고 눈물 흘리시며 나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을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래전에도 유행했던 그 성구 액자 중에 그거 강조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요,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요,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이시라. 예수님은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죄 많은 나, 부끄러운 나, 주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나를 찾아오셔서 수성교회 아무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그 고백 듣고 싶으신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오늘 그 주님의 사랑과 음성이 실감나는 거룩한 주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